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편안하십시오. 오늘은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랜만에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한번 잘 들어보셔요. 오늘 내용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24장까지 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24장까지 내용과 25장부터 펼쳐질 내용은요,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 첫 시작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24장까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임재되어졌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셨어요. 위엄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으로 임했죠. 예컨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타는 불로 나타났지만 타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위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조차도 시내산에 오르면 죽어요. 짐승조차도 올라오면 활로 쏘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가 시내산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25장부터는요 완전히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무엇을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참 중요한 얘기가 펼쳐지는데, 이 성소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몇몇을 올라오게 하였는데, 올라오게 할 때도 그냥 올라오지 못했어요. 금식을 하고 청결하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장엄하게 하나님이 만나셨다면, 지금부터는요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으면 거기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하겠다라는 그 첫 시작이 성소인 거예요. 놀라운 지금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려오신 그 사건, 어떤 그 누구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첫 시작의 그 시발이 바로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존 칼빈이 해석한 걸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짐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우리를 보고 얘들아 그 영광 가운데 올라와라 라고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용서하는 모든 방식의 시작은요, 우리 가운데 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첫 시작이 성소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 강조점을,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강조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성막 또는 성전을 지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셨다면, 신약 시대 때에는요,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시는 장소가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성령의 전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장막을 짓다,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은혜 받을 매개체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막, 성소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시발점의 시작이 바로 성막을 우리한테 주시고 거기 안에 거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성취의 역사가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모든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식은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신약 시대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주의 전이 되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지으시고 장막을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삶의 과제를 조금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의 첫 번째의 삶의 지표는요, 자원함이에요. 무슨 함? 자원함. 스스로 하는, 기뻐하는 마음. 이게 자원함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예물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요구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3절 7절부터는요, 3절에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의 제목들을, 재료들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등등등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재료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이 재료를 왜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능력을 펼쳐주시는데 메추라기까지 주시고 뭐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는요,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은 금과 은과 놋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금과 은과 놋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여 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성전은요, 헌금과 노력과 헌신, 이게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놋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원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신하는 봉사와 노력과 이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자발적인 이 헌신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헌신, 봉사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향기 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일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입니까? 알죠. 그럼 억지로 하면 시키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인간조차도요, 시켜보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를 왜 모르실까요?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요리를 준비하다가 두부가 없네요. 얘야, 두부 좀 사다 올래? 두부가 멀리 있는 곳 코앞입니다. 뭐 한 몇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곳에 마트에 사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애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라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요리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 봉사를 했다, 봉사의 양도 아니에요. 나 어떤 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쁜 마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러빙,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 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어느 정도 했느냐, 양과 액수와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 기뻐하는 마음을 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물만 꼭 뜻하는 게 아니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자원하여 드리고 섬김도 자원하여 드리고 예배 또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없으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하나님은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 그리고 시간, 건강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전라도 사투리로 깨복으로 태어나죠. 깨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배웠어요. 우리 권사님이 가르쳐준 깨복은요, 알몸이라는 뜻이에요. 알몸으로 모르는 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아셔야죠. 이 정도는. 깨복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요, 이 깨복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자원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최초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고,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성가대의 최초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든 교회의 행정과 제도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성전이 짓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의 양이요, 금이 어느 정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에 해당돼요. 놀라지 않는 것, 그럴 줄 알았어요. 몇 조 원에 해당이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성막은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소 안에서의 삶은요,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여러분 지금 이게 방금 읽었던 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25장부터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성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2개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 2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그 위에 덮어놓는 속죄소라는 시은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2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할 때 이 궤가요, 법궤 또는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가운데서도요, 성소 가운데서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그 장면이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위에 뚜껑처럼 있는 것은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소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상자처럼 생긴 게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거 만드는 거예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금으로 다 테를 둘러서 싸는 것, 저게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자, 그 위에는요 시은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개념이에요.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냄비를 얘기하면 냄비와 뚜껑을 한 세트로 보잖아요. 그러나 저거는 한 세트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시은소는요 덮는 하나 또 다른 도구예요. 2개를 분리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이해를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성막을 지어라고 했고 성막 안에 성소를 지어요. 거룩한 장소죠. 성소 안에 더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지어요. 지성소 안에 더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 언약궤의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 속에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를 지으시고 지성소를 지으시고 언약궤를 만드시고 언약궤 상자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뭘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해되시죠?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얹고 이 언약궤 속에는 뭘 집어넣어라? 증거판을 넣어라. 증거판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궤 속에 흔히 3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만나,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이후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오리지널 증거궤에는요, 언약궤에는 오리지널 언약궤에는 십계명만 들어가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간다? 십계명,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룩한 그 장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과 중심과 본질의 삶은 어떤 것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방법도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속에 들어갈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그는 가짜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의 성전 삼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성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소의 삶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성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속죄소의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속에 두 가지의 재료, 하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속죄소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라는 단어가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시은소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시온소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아니, 속죄소죠. 다 따라오고 계신 맞죠? 속죄소의 다른 말이 시은소, 시은소의 다른 말이 속죄소. 속죄소는 죄를 속량하다라는 뜻이고 시은소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다른 걸 했으니까, 맞죠? 출애굽기를 안 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은혜라는 말을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의 동사어로 바꾸면 카리조마이가 돼요. 카리조마이의 뜻은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의 뜻과 은혜의 뜻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핵심의 뜻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기분 좋은 거겠죠. 그런데요, 진짜 은혜의 핵심은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속죄소, 시은소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 없는 속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속죄소의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소의 뜻은요, 덮는 거예요. 자, 무엇을 덮는 것이죠? 언약궤를 덮어요. 무엇을 덮는 것이라고요? 언약궤를 덮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어요. 이 율법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덜추고 기억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십계명, 또 하나 만나, 아론의 쌍난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덜추는 기능을 해요. 덜추는 기능을 이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무엇으로 덮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 속죄소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약궤의 핵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은소가 없는 언약궤는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린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시은소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가려줌으로 인하여 지성소에서도 죽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시은소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용서하는 날 딱 한 번에 하루를 주십니다.
온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할 그 거룩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언약궤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의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피 없는 용서함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속죄소, 시온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나약함을 다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만나 주셨고 율법의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덮어놓은 시은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리, 용서함을 베푸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용서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피뿌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하신 성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라라고 하셨고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 것이 구약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세우셨으니 이 화목 제물이 바로 속죄소의 자리, 시온소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22절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복음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요 십자가의 자리, 보혈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긴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했다, 봉사했다, 헌금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며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칭송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돼요. 이게 시온소의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무릎을 굽히는 그 자리에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 할렐루야.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세리를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하면 세리들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라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을 때 너무 놀라는 거죠.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싫어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은 없어요. 복음서에 그들이 했던 기도문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싫어한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들의 기도문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시은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장소이긴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장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온소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은요, 과거의 광야의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속에서 이미 성령의 전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은소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드려지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의 자리,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